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의 초점을 바꾸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양과 또 절도와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새로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7절의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자신을 절도나 강도와 대비되는 참 목자로 소개하셨는데 이제 7절에서는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십니다. 또 다른 초점으로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목자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광야를 지나다가 양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로 담을 쌓아서 이렇게 올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우리는 사방이 다 돌로 잘 쌓인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지만 하나뿐인 출입구에 문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여행자가 그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우리는 울타리는 잘 쌓여 있는데 왜 출입구에 문은 달려 있지 않나요? 목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여러 목자들이 이제 함께 광야에서 유숙하기 위해 큰 규모의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배경으로 참 목자와 절도, 강도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종종 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다니다가 유숙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규모의 우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양떼를 맡길 문지기도 없는 정말 막막한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는 이제 돌로 울타리를 쌓아 올려서 우리를, 작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양떼를 그 안에 다 몰아넣고 그 입구에 문 대신 자리를 깔고 그 목자가 누워서 양떼를 지키면서 한밤을 지냅니다. 우리를, 입구를 목자가 자기 몸으로 막고 누워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목자는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리 떼가 공격하려고 해도 입구에 누워있는 목자를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목자는 친히 양의 문이 되어서 자기의 온몸으로 밤새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광경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 문이다.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6절에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로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나 영성의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파와 예배, 그리고 다양한 믿음에 관한 정의나 기도나 은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에서는 담을 넘어온다. 도둑과 강도가 담을 넘어온 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결국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양떼를 우리에 맡겨두고 밤을 지낸 후에 먼동이 트자마자 아침 일찍 자기 양떼를 찾으러 갑니다. 따라서 이 목자보다 더 일찍 우리로 양을 찾아간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두운 밤중에 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상적으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몰래 담을 넘어 침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우리 가운데 침입하는 자의 목적은 양을 보호하려는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그 도둑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먼저 온 자라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앞세운다면 누구든지 절도와 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든 종교든 교리든 교단이든 전통이든 간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자처한다면 양을 위태롭게 하는 절도와 강도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확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인간이나 단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만을 주장한다면 아무도 예외 없이 절도와 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좀 옆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분들의 예배에 집중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좀 자리를 다른 데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실로 모시든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대부분의 이단이 생겨난 뿌리가 다 그러합니다. 옛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앙촌이라고 유명했죠. 이 신앙촌을 형성했던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나 아직도 살아있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들은 다 그 출발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열정과 자기 나름대로 은혜 체험의 확신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열정에 도취되어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신만의 계시를 주장하며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여 급기야 자기 교리를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양들을 자기 양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착취하고 잡아먹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진리의 목자로 붙잡지 못한 자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일반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목사들의 자기 왕국에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생기는 것은 다 이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절도와 강도의 소리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건 내 목자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5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도망갈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치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할 뿐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이념과 제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엉뚱한 문을 드나들다가 구원을 놓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I am the door. 예. 많은 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문, the door.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면 멸망하지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도 공식적으로 천주교의 입장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과 어떤 종교나 상관없이 그저 방법만 다를 뿐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목적지는 같다라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인기를 얻고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가식입니다. 그건 복음의 신앙이 아니고 그저 교양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가르침은 너무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한 분이시며 그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비유로 추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둑의 실제에 대하여
그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도둑과 강도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십니다. 누군가가 진리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앞질러 온 자들은 다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강도와 도둑이며 이들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참 목자의 양들은 결코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영혼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사람들이 바른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 목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른 선생이었다면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주인공이 아니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시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바른 진리를 듣는 자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 도둑들이 가르친 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형식만 취하고 갖추면, 즉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드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과 규율만 잘 갖추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과 강도로 비유된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가짜 복음으로 주님의 양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훔치는 교회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외식주의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종종 유대인들의 선생이 가르치는 이 율법의 형식적인 규례를 벗어나서 마찰을 빚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드나드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혜택을 약속하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혜택이 뭐라고요?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둘째는 꼴을 얻는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와 이리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고 위험에 빠졌을 때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는 목자가 기다리고 있고 양들을 꼴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욕망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살려고 하면 그는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낮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양이라면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양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 문턱은 낮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오늘날 지상의 현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선한 목자가 약속하신 꼴과 풍성한 삶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의를 쌓으며 봉사도 하지만 전혀 은혜가 채워주는 그 영혼의 꼴과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굴레가 되고 고행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고민이나 아무 생각도 없는 그저 하나의 몸에 밴 관습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손을 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됐다 막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양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생명이 터질 듯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삶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에서 만사 형통을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심각하고 깊은 신앙의 독초를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오해에서 비롯된 기복신앙, 번영신학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모두 다 현실의 복, 물질의 복,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한때 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으로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그 성공주의 신학의 대부와 같은 그런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지금 그 교회가 망하고 부도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본질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종교는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 허상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양심을 가지고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2000년 동안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게 되면 본질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 병들어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람들이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가사의 의미를 오해하고 부릅니다. 원래 이 찬송가를 작사한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일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고 어떤 자료에 보면 9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 은혜가 그 마음속에 막 흘러넘치니까 그것을 다 시로 고백해갖고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도 이 크로스비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편이 보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작사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의 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흔히 쓰는 만사형통이라는 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상황과 문제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풍성함, 풍성케 하신다니 풍성하니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이 풍성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거리며 무트로 밀려들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이 풍성함이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또한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초과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남은 것을 모으니까 얼마가 되었다고요?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12바구니가 바로 초과분인 것입니다. 5,000명 다 먹이고 초과된 것.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을 때 이를 가리켜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함이란 초가분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파도처럼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이란 만족감이 지속되고 흘러 넘쳐서 초가분이 생길 정도로 넘치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은혜의 꼴인 이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저 숨만 붙어있는, 숨만 깔딱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모자라는 것이 많다고 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영혼의 꼴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는 참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밤낮 없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받아 먹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초가분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까지 돕고 살리게 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꺾어 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를 만난 인생의 행복입니다. 성약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참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신앙의 생명을 노래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올 한 해 하나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더 풍성히 흘러넘치는 초가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양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생명